요셉은 지혜로운 자로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구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고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위대한 현자로서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읽어보면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지혜의 자를 통해서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어릴 때, 청소년기 때는 10대 때는 10대 때, 또 어른 때는 어른 때, 저마다 인생에 각각의 쳐내야 할, 쉽게 말해서 결과를 내야 할 그 턱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결과는 계속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기고 어려움을 남기고 계속 답 없는 질문 앞에서 그게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때, 청소년기 때, 성장이 될 때, 성인이 될 때 어른스러움을 배우지 못하면 어른이 될수록 유아기적인 아이의 행태가 드러납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말고 우리 청년들을 한 번씩 교육하고 우리 교회 말고라도 청년 사역도 했으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딱 2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혼과 직장. 다른 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청년기 때는. 이 2가지를 쳐내야 어른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2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직장 그리고 배우자를 위한 삶이 이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거대한 스펙트럼 어마어마한 꿈이 없다면 대다수 이 2가지를 잘 쳐내야만 성장하는 어른이 돼요. 아니면 계속 핑계대요. 직장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서 핑계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고 그걸 쳐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핑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해몽했죠. 너가 총리가 되라. 다 반지도 끼고 다 올랐다면 넉넉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꾸준하고 분명하고 활동적이게 그 꿈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만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총리 정도가 되면 그냥 사무나 처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언제 누가 올지 모르는데 그 어느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겠죠, 요셉이. 그런데 얼마나 근면성실했으면 딱 왔을 때 딱 알아보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면과 성실의 정확한 인생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사회에서도 다 모르겠고 정약용의 일화를 읽어보면 그 유배지에 가서 넉넉고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책을 집히라고 미친듯이 공부를 하는데 황상이라는 어린아이가 찾아옵니다. 황상은 노예 신분이었어. 거의 빈민계층, 공부도 못하고. 근데 서당을 열었는데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불쌍해서 공부를 배우라 하니까 그가 했던 얘기가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하면 하니까 3가지 다시 얘기해요. 너는 똑똑하지 못해서 배워야 하고, 너는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부지런해야 하고, 너는 이게 안 되지만 이걸 해야 된다 해서 그가 얘기했던 게 명언처럼 남겨져 있죠. 실학에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해라.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가 그 당시에 이후에 시조에서 탁월한 학자로서 큽니다. 황상이 마지막까지 종양의 묘비에 계속 참배하는 가장 큰 제자로서 성장해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해라. 이걸 오늘 요셉에 투여해 보면 요셉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셨다고 넉넉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기근을 만난 즉시, 풍년을 만난 즉시 하나님 주신 지혜롭게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것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은사보다 뛰어난 건 물론 재능을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재능 근처까지 가는 탁월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지런한 근면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말고 좋을 때 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행복할 때 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뭔가 유교적인 습성, 우리의 한의 정서가 많아가지고 비나이다 이런 어떤 정서적 함의가 있어가지고 힘들 때 물 떠놓고 새벽에 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새벽 기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영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몸부림의 친근한 표현이지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힘들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관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 또한 베품을 받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기근을 만난다. 기근이 심해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모두에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기근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그냥 오늘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근은 말 그대로 먹고 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는 순간도 있고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병마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게 기근일 것이고, 자녀가 아프면 그게 기근일 것이고, 우리의 아픔이 쑥 들어오면, 상처가 들어오면 그게 기근이잖아요. 우리 인생사,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이시고 어른이시니까 되돌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없었던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한바웃음을 지은 적이 얼마나 될까요? 웃음은 짧고 슬픔은 길어요. 이 시편의 고백이죠. 웃음은 짧고 슬픔은 길어요. 그림자가 길어져요. 그런데 가장 긴 슬픔 가운데 잠깐에 보이는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 있잖아요. 노을빛처럼. 어제도 굴에 그 섬진강 노을빛이 진짜 아름답던데, 여러분, 여기에서 황폐하게 된다는 뜻은 허약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근을 만나면 허약해져요. 애굽 땅도 가나안 땅도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든 신앙이 나쁘든,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순종을 잘했든 못했든 기근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무릎이 안 일어나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흐릿해질 때가 있고 병마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내게 향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뭘까? 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요? 누가 답이 있는가요?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저마다 달라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결국 궁극적인 답을 찾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답으로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결국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잖아요. 저의 인생에도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이 있다고 봐요. 그게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놓여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은 것도 있고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답을 죽을 때까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답을 다 알아요? 답을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모르는 것도 약이다라는 것은 세속사의 얘기고, 모르는 것은 감추인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도 어려움도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부분이 나에게는 약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도 주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눈이라는 건 진짜 눈이에요. 근데 기력이 쇠한, 기력은 힘인데 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약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기력이라는 단어가 좀 찾아보니까 새로 좀 깨닫는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요셉을 보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을 때 끝까지 아름답게 살잖아요. 노년도 아름답고 죽을 때도 아름답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자본과 유희와 어떤 건강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요소는 각각 달라요. 할미 이야기한 대로 같은 밥을 먹어도 그 밥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밥을 먹어도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 강요에서 같은 밥을 먹어도 똑같은 물을 마셔도 체하는 사람이 있지만, 같은 떡을 먹고서 떡 먹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만 떡을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모든 요소는 각각 다르고 똑같아 보여도 그걸 건강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 기력이라는 단어가 신체 또는 정신의 활동적인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요셉이든 모세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끝까지 활동할 수 있는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십니다. 이 활동이란 말이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창조적인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전제는 창조적이고 선한 것을 하시는. 죽을 때까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끝까지, 장례를 치러보면 진짜 신기한, 죽을 때까지 아멘 못하는 분이 계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 영접하지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가능하면 그래도 은혜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대동해서 영접 기도를 받으려고 노력해도 묵묵부답으로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이 뭘까요? 좋은 인격체? 물론 그럴 수 있죠. 진짜 맞아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인간은 살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인간은 살아요. 저희 아버님도
말년에 암 선고를 받으셨지만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한 게 2년만 살고 싶다. 못 살고 한 달도 더 이상 못 사는데 2년 살면 저희 아버님 뭐 하셨을까요? 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셨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렇게 많이 누리셨지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욕망, 하고 싶은 일, 죽을 때까지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은 못 죽겠다. 이게 인생이거든. 여러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오늘 죽어도 축하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20년 후에 다 돌아가시면 되고,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막 과거에 연연하고 막 죽을 듯이 과거에 망령에 사로잡힌, 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이 제일 슬퍼요.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사람 죽인다고. 죽은 망령에 산 사람 잡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 미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미래 여러분들에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은 과거도 감사하고 미래는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항상 저는 상상해요. 저 마당이 잔디밭이 되고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 교회 그 고 건물이 정말 위대한 유산이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그럴 때 상상하면서 한 번씩 놀러 가면서 혼자 손님인 척 커피 마시면서 이런 모든 아름다운 유산들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날들이 빨리 오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거든요.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지 않으면 뭐 주의 뜻인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뭐 주의 뜻을 강제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보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꿈의 언저리에 가면 사람은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쳐요.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어요. 내가 본 것 때문에, 봐야 한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향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잘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근을 만나도 그 기근은 우리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답을 찾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 넘어 하나님의 답을 기대하라는 명구절도 있잖아요. 이전교회 목사님이 교육자 사무실 말고 목양실에 턱하니 붙여놓은 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라, 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아니 끝을 내야 되거든요. 문제가 사람이라면 사람을 뽑아내야 되고, 문제가 교회라면 교회를 박살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 없는 신체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으며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똑같았고 답은 간단해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궁극적인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요셉은 그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오늘 본문대로 당신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당신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우리 때문에 구례가 살고 구례중앙교회가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때문에 내가 참았다, 이런 음성도 듣기를 바랍니다. 모르죠. 누가 진짜 우리 교회의 핵심인지는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또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그 사람일까요? 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나 왜 나?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런 기쁨과 좀 고요하고 은밀한 그런
거룩한 자존심은 필요하겠지만 그걸 드러내서는 안 돼요.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만 확실한 건 궁극적인 답이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쳐야 됩니다. 언제나 사단은 교회를 멸망시키고 박살내기 위해서 여전히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합니다. 사단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세속사는 이미 사단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해요. 사단은. 영적으로 흐려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을 구별하지 못해요. 귀신이 이런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흐트러지게 하는요, 진리를 못 받게 하는 거, 해방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투쟁하고 싸우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목사도 그런 눈이 필요하고 성도들도 좋은 곳에 마귀가 끼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섬세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지혜를 우리 주님께 받습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은밀하게, 탁월하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나 가장 기쁠 때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구례중앙교회는 너 때문에 살고 있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좋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